새해부터 구조조정이라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대응책을 내놓고 있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응책은 비용 절감과 몸집 줄이기로 요약이 됩니다. 지금 20대, 30대 대리급 직원까지 포함하는 희망 퇴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겠죠. 우리는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테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나누다라는 동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죠. 염려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하면서 마음을 나눕니다. 염려는 또한 내일 일에 대해 걱정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나눠 놓습니다. 염려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과거나 다가올 그러한 미래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가 지속되는 것도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지독한 염려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과 미래가 주는 압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다루는 지혜를 함께 얻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염려가 없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미래 운명을 모두 다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지가 불안해질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혹 이제 고난당하심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상황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수만 명의 무리들이 그냥 모여서 밟힐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애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이 사람은 유산 문제로 형과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청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재산 문제에 대한 판결보다는 이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은, 생명력 있는 삶은 소유가 많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눈앞에 그 현실의 문제가 너무도 크게 나를 압박해 오게 되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세계로 돌린 것입니다. 염려를 일으키는 그 현상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섬세히 다스리고 계시는 자연 세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일으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죠.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내일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12명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돌아선 적은 무리였습니다.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을 갈 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소유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유를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데 힘쓰기를 부탁하셨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나누는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향점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대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들이 힘써야 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적은 믿음의 무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오는 모세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는데 너가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세의 염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명을 받은 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그것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에히에 아쉘 에히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 호온으로 번역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존재의 근원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의 하나님, 그 신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미래 시제로 해석합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래서 나는 미래 시제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랍비 조나단 삭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시제의 하나님이다. 미래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앞으로 내가 하게 될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다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행했음을 보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에히에 아쉘 에히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것은 내가 이 고통받는 너희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앞으로 행동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처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현실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을 흔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모세에게 미래에 행동하실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애굽의 세력과 같은 어떠한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살기보다는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노예처럼 오늘의 삶을 반복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응답하며 일어설 때 우리는 염려 대신에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원어로 만몬입니다. 단순히 그냥 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절한 우리에게 그런 소유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돈이 만몬이라는 어떤 신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몬을 섬기는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몬에 절한 자들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국가보다 한 개인의 부와 권력이 더욱 막강하게 작용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돈 없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위세를 떨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은 가장 시급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 엘리트들이 만들어가는 신세계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가 대면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백성을 통제했던 애굽이 너무도 강력했던 제국이었지만 그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앞으로 행동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삶 속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만몬의 굴레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몬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존재를 실제 삶에서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는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되고 부요로운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로 인해서 염려를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역사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내일의 삶에도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